할렐루야,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우리가 현장에서 다 같이 예배하지는 못하지만 여러분 각자 있는 곳에서 이 도시와 또 이 나라 가운데 함께 예배하는 여러분들이 있어서 참 행복하고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 또 하나님 말씀 듣는 시간입니다. 오늘 말씀은 요한복음 2장 1절부터 11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2장 1절부터 11절까지 말씀. 제가 말씀을 읽겠습니다. 여러분 마음으로 또 조용히 입술로 같이 따라 읽으시면 좋겠습니다. 사흘째 되던 날 갈릴리 가나에 혼례가 있어 예수의 어머니도 거기 계시고 예수와 그 제자들도 혼례의 청함을 받았더니 포도주가 떨어진지라. 예수의 어머니가 예수에게 이르되 저들에게 포도주가 없다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그의 어머니가 하인들에게 이르되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하니라. 거기에 유대인의 정결 예식을 따라 두세 통 드는 돌 항아리 6이 놓였는지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하신즉 아귀까지 채우니 이제는 떠서 연회장에게 갖다 주라 하심에 갖다 주었더니 연회장은 물로 된 포도주를 맛보고도 어디서 났는지 알지 못하되 물 떠온 하인들은 알더라. 연회장이 신랑을 불러 말하되 사람마다 먼저 좋은 포도주를 내고 취한 후에 낮은 것을 내거늘 그대는 지금까지 좋은 포도주를 두었도다 하니라. 우리 함께 마지막 11절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 첫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여 그의 영광을 나타내심에 제자들이 그를 믿으니라. 아멘. 네, 여러분 오늘 말씀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가나의 혼인잔치에서의 예수님의 첫 표적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우리 말씀을 통해서 또 주실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고사성어 가운데 견월망지라는 고사성어가 있습니다. 이렇게 달을 봤으면 손가락을 잊어버려라 라는 뜻입니다. 견월망지. 손가락으로 이렇게 달을 가리키면 손가락이 가리키는 그 실체인 달을 봐야 되는데 손가락을 쳐다보고 있으면 안 된다는 것이죠. 오늘 본문의 말씀도 그와 같은 맥락에서 볼 수 있습니다. 우리 11절 우리가 마지막에 읽었는데요.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께서 이 첫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여 그의 영광을 나타내심에 제자들이 그를 믿으니라.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은 예수님이 행하신 첫 번째 표적이라고 알려져 있죠. 이 요한복음의 저자인 요한은 다른 공간복음 마태, 마가, 누가의 저자와 조금 다르게 독특한 관점을 가지고 있었는데요. 그들은 예수님의 이 첫 표적이었던 물을 포도주로 바꾸신 사건을 기록하지 않았지만 딱 요한만 이 사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또 다른 세 복음서의 저자들은 이 표적을 기적이라고 이 표적에 예수님이 행하신 것들을 기적이라고 기록하고 있지만 요한만 그것을 기적이 아니라 표적이다라고 말하고 있죠. 그렇다면 표적이 뭐길래 기적과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D.A. 카이슨이라고 하는 학자는 이 표적을 뭐라고 하냐면 자신을 넘어서서 믿음의 눈으로 인식 가능한 더 깊은 실체를 가리키는 능력의 의미 있는 전시다. 이렇게 제가 한국어로 번역하다 보니까 더 어려워졌습니다. 원래 영어로는 조금 맛깔나게 이 표적이 사인이고 그 사인을 이렇게 하는데 중요한 것은 이 표적이 뭐냐? 실체 자체가 아니라 실체를 가리키는 의미 있는 손가락과 같은 것이다. 이렇게 표지판과 같은 것이다. 이렇게 말한 것이죠. 여러분이 운전을 하거나 길을 가다 보면 길에 이렇게 표지판이나 안내판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실체가 아니죠. 실체는 다른 곳에 있고 실체가 있는 곳을 방향을 가리켜주는 안내판이고 표지판일 뿐입니다. 제가 한번 미국의 그 요세미티 공원으로 이렇게 운전을 하면서 그 언덕길에 올라간 적이 있는데요. 표지판에 이제 그 곰 모양이 있더라고요. 이제 곰 출몰하니까 주의하라고. 얼마나 놀랐는지 모릅니다. 근데 그거는 이제 실체가 아니죠. 놀랄 필요가 없습니다. 아직 나타나지 않았고, 그거는 이제 표지판이고 안내판일 뿐입니다.
마찬가지로 오늘 여기서 가나의 혼인 잔치에서 예수님이 행하신 기적을 다른 저자들은 기적이라고 보통 말을 하는데 요한만 이것을 표적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은 그게 실체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게 달이 아니라 그거는 손가락일 뿐이라는 것이죠. 손가락에 정신이 팔려서 달을 놓치지 말라는 뜻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우리는 여기서 이 표적을 통해서 요한이 말하고자 하는 실체, 영적인 실체는 무엇일까요? 예수님이 표적을 행해서 영광을 나타냈다고 11절에 말하고 있는데 예수님이 나타내신 그 영광은 과연 어떤 영광일까요? 오늘 그것을, 그 의미를, 이 표적의 의미를 세 가지로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 예수님이 나타내신 영광은 어떤 영광입니까? 예수님은 말씀으로 재창조하시는 하나님으로 자신을 나타내셨습니다. 1절에 보시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흘째 되던 날 갈릴리 가나에 혼례가 있어 예수의 어머니도 거기 계시고. 오늘 본문 1절의 시작은 사흘째 되던 날이라고 시작합니다. 이 사흘째 되던 날이 언제를 말하는 걸까요? 이것을 알려면 처음부터 우리가 시작을 해야 됩니다. 요한복음 1장 1절부터 과연 언제부터 사흘째 되던 날인지 거슬러 올라가 봐야 되는 것이죠. 요한복음 1장 1절 여러분 안 보고도 아시는 분도 있을 겁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이 구절은 우리에게 어떤 말씀을 떠오르게 하죠. 바로 창세기 1장 1절 맞습니다. 태초에 한번 외워볼까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창세기 1장 1절과 요한복음 1장 1절이 매우 유사합니다. 요한은 일부러 어떤 의도를 가지고 창세기와 요한복음을 아주 비슷한 구조와 패턴을 따라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창세기와 요한복음을 연결시키고 있는 것이죠. 의도적으로.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이제 요한복음 예수님에 관한 그 복음의 이야기가 시작되는데요. 바로 이 요한복음 1장 1절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날을 우리는 첫째 날로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쭉 가시다 보면 요한복음 1장 29절에 가면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이튿날이라고 영어로는 the next day에서 다음 날이라는 뜻입니다. 이튿날 어떤 일이 있었냐면 요한이 예수님이 자기에게로 나아오는 것을 보고 본 그날, 바로 그날을 이튿날, 다시 말해서 요한복음 1장 1절로부터 첫째 날로부터 다음 날인 둘째 날에 해당합니다. 그 다음 이제 1장 35절로 가시면 또 이튿날이라고 하는 표현이 나오는데요. 둘째 날로부터 다음 날인 셋째 날이 되는 것이죠. 그 다음 또 1장 43절에 가면 이 셋째 날로부터 다음 날, 이튿날이라고 또 나오는데요. 그러면 셋째 날부터 다음 날이니까 넷째 날이 되는 겁니다. 이제 요한복음 오늘 본문이었던 2장 1절에서 사흘째 되던 날은 바로 이 넷째 날, 예수님이 빌립과 나다나엘을 만났던 그 넷째 날로부터 사흘째 되는 날, 즉 일곱째 날이 되는 겁니다. 이게 너무 억지스럽다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요한이 이 자신의 복음서를 기록한 특징이자 그 독특한 관점이라는 것이죠. 요한은 사복음서 중에서도 가장 마지막에 기록이 되었고, 특별히 다른 복음서가 연대기 순으로 시간 순서로 이렇게 기록이 되었다면, 요한복음은 시간 순서 정확한 그 시간과 날짜보다는 신학적으로 의미 있는 사건을 중심으로 이튿날 이렇게 다 기록하지 않고 그 날들만, 중요한 날들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이 1장 1절에서 태초에라고 시작하는 첫째 날로부터 요한복음 2장 1절에 사흘째 되던 날이라고 하는 일곱째 날까지 이 복음서를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 것은 단순한 우연이 아니라는 것이죠. 요한은 일부러 창세기의 순서와 패턴과 비슷하게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요한의 의도였는데요. 바로 그 의도가 무엇이냐면 요한이 지금 바라보고 있는 예수님이 누구냐?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과 같은 분이다. 이렇게 창조주 하나님으로 예수님을 소개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무엇으로 창조하셨습니까? 말씀으로 창조하셨다는 것을 우리는 믿습니다. 동일하게 오늘 이 가나의 혼인잔치에서
아들이신 하나님도, 아들 하나님도 물을 포도주로 바꾸시는데 그 역사를 어떻게 하십니까? 동일한 방법, 말씀으로 변화시키십니다. 창세기에 하나님께서 엿새 동안 천지를 만드시고 일곱째 날에 뭘 하셨죠? 바로 만드신 창조물 가운데 인간과 교제하며 연합하며 안식하셨습니다. 마찬가지로 요한복음의 예수님은 바로 일곱째 날에 해당하는 사흘째 되던 날 이 2장에서 교제와 연합을 극명하게 드러내는 결혼식, 혼인잔치를 통해서 하나님의 자기 백성과의 연합을, 그 교제를, 그 안식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시다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은 어떤 분입니까? 그분은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신 말씀이실 뿐만 아니라 지금도 우리 안에서 우리 삶 가운데, 우리 가정과 이 도시와 열방 가운데 말씀으로 재창조의 역사를 이루시는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천지 창조, 태초의 천지 창조는 무에서 유로의 창조였습니다. 그것은 과학 법칙을 뛰어넘는 기적이었죠. 마찬가지로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이 물을 포도주로 바꾼 사건도 완전히 과학 법칙을 뛰어넘는 기적입니다. 원래 물의 화학적 구조는 H2O죠. 이제 수소 분자와 산소 원자로 이렇게 되어 있는데 포도주의 분자 구조는 CH3CH2OH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원래 없던 탄소가 C가 들어왔습니다. 이것은 과학적으로는 설명이 안 되는 그 과학 법칙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기적이라는 것이죠. 오직 무에서 유를 창조하시는 창조주이신 하나님만이 할 수 있는 능력, 그 역사가 이 혼인잔치 가운데 나타난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에 이와 같은 놀라운 변화와 기적을 일으키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요, 물처럼 아무 맛도 없는 밋밋한 우리의 인생을, 우리의 가정을, 우리 교회를, 이 도시와 열방을 최상급의 맛을 내는, 향기로운 향긋한 맛을 내는 최상급 포도주로 바꾸실 수 있는 능력이 있으십니다. 이 죽어가는 도시, 소망 없는 이 도시가 하나님께 영광이 될 뿐만 아니라 시민들에게 기쁨이 되고 자랑이 되고 안식이 될 수 있는 그 도시로 변화시킬 수 있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이라는 것이죠. 오직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변화가 가능합니다. 우리 인생뿐만 아니라, 우리 가정뿐만 아니라 도무지 변할 것 같지 않는 그 사람, 우리 가족 누구, 내가 아는 그 누군가, 도무지 답이 없어 보이는 이 나라와 이 도시 가운데도 하나님은 물에서 포도주로, 무에서 유로 변하는 그 역사를 말씀을 통해서 이루시는 분이십니다. 베드로전서 1장 23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여러분, 우리가 소망을 둘 수 있는 것은 변하지 않는, 흔들림이 없는 하나님의 말씀뿐이심을 기억하며 말씀 안에 여러분의 소망을 두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은 이 표적을 통해서 어떤 영광을 드러내십니까? 우리를 죄로부터 정결하게 하시는 구원자이신 구원자로 자신을 나타내셨습니다. 6절을 한번 보실까요? 6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거기에 유대인의 정결 예식을 따라 두세 통 드는 돌 항아리 6이 놓였는지라. 여기 이제 유대인의 정결 예식을 위한 돌 항아리 6이 등장합니다. 이것은 이제 손님들이 밖에서 이렇게 들어올 때 손을 씻고 정결하게 할 수 있도록 준비해둔 그 물을 담은 돌 항아리였죠. 다시 말해서 이 돌 항아리는 바로 정결해지기 위한 유대인의 법과 전통을 상징하는 것이고, 또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유대 사회의 질서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바로 그 돌 항아리에 있던 물을 무엇으로 바꾸셨습니까? 포도주로 바꾸셨습니다. 이것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때, 궁극의 때에 자신의 보혈을 통해서 궁극적으로 우리를 정결하게 하실 것임을 의미합니다. 더 이상 유대의 그 전통과 법과 질서를 따라서 율법에 준수하는 걸 통해서 우리가 정결해지는 것이 아니라 완전히 포도주와 같은 예수님의 보혈로 우리를 완전히 깨끗하게 하신다는 의미입니다. 지금까지 이제 있던 그
전통을 폐지하시고 대체하시고 예수님의 보혈로서 십자가의 그 보혈을 통해서 우리 죄를 깨끗하게 씻으실 것을 보여주시는, 그래서 요한이 이것을 단순히 기적이 아니라 그 더 깊은 영적 실제를 가리키는 표적으로 이것을 본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은 실체가 아닙니다. 하나의 표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지금 굳이 어머니 마리아의 요청을 거절하고 계신 겁니다. 4절에 보면 예수님이 이렇게 말하죠.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예, 거절 같은 대답처럼 보이는데 그러고 바로 또 물을 포도주로 바꿔주십니다. 어차피 그렇게 할 거면서 왜 굳이 어머니한테 한번 이렇게 튕겨보는 겁니까? 아니죠. 예수님은 물을 단순히 포도주로 바꾸는 것보다 더 중요한 이야기를 하고 싶었던 겁니다. 뭐죠? 바로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다는 겁니다. 이때는 뭡니까? 예수님의 십자가의 때, 십자가를 통해서 궁극적으로 우리의 죄를 자신의 보혈로서 정결하게 해주시는 그 구원의 완성의 때, 궁극의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다는 더 중요한 사실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가 어떤 묵은 전통이나 규율을 지킴으로써 우리 죄가 용서받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대신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모든 율법을 지키심으로 율법의 저주 아래 있던 우리를 저주로부터 자유하게 하셨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친히 율법의 저주 아래로 들어가심으로 말미암아 자신의 보혈을 흘리시고 십자가에서 피를 쏟으심으로써 우리를 정결하게 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장 9절입니다.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그래서 우리가 더 이상 죄 씻음과 용서를 받기 위해서, 우리가 더 이상 구원받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의로운 자로 바로 설 수 있기 위해서 우리는 더 이상 죽은 전통이나 율법에 의지하지 않습니다. 우리를 정결하게 하시는 것은 전통이나 관습이나 율법이 아니라 오직 예수님의 보혈의 능력이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좋은 화장품을 쓰고요, 아무리 좋은 비누를 써도 우리 겉은 깨끗하게 할 수 있지만 우리의 죄의 뿌리인 내면은, 우리의 마음의 죄는 깨끗하게 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이 아무리 착한 일을 많이 하고요, 종교 생활을 열심히 하고 주일 성수도 잘하고 헌금을 많이 드리고 매일매일 경건 생활을 빼먹지 않고 열심히 해도 여러분의 그 열심과 노력으로는 스스로 거룩하게 될 수 없고 정결하게 될 수 없습니다. 율법의 순종을 통해서 스스로를 구원하려는 자력 구원 시스템은 이미 실패가 검증된 실패한 시스템이라는 것을 여러분 빨리 인정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더 이상 우리 안에 있는 우리의 의가 아니라 외부로부터, 바깥으로부터 들어오는 그리스도의 의만을 의지하는 것이죠. 하나님을 위한 여러분의 행위나 순종, 여러분의 공로, 여러분의 열심, 여러분의 순종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을 위한 예수 그리스도의 순종과 그분의 노력과 그분의 공로와 그분의 열심을 우리가 더욱 의지해야 한다는 것이죠. 그 예수님만 바라보고 그 예수님만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가나의 혼인잔치는 바로 그 영적 실체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이죠. 손가락에 제발 정신 빼앗기지 말고 손가락이 가리키고 있는 궁극적인 실체인 달을 쳐다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그저 물을 그냥 포도주로 바꿔서 분위기 정도 회복시켜주는 분이 아니라 우리의 죄를 자신의 보혈로서 깨끗하게 씻으시는, 우리를 구원하시는 구원자로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예수님은 자신의 영광을 어떻게 나타내셨습니까? 바로 부족함 없이 공급하시는 참된 신랑으로 자신을 나타내십니다. 오늘 본문의 배경이 어디죠? 혼인잔치입니다. 결혼식입니다. 근데 여러분, 혼인잔치의 주인공은 누구입니까? 지난주에도 지인의 결혼식이 있어서 갔는데요. 요즘 혼인잔치의 주인공은 신부죠. 그런데 당시 유대 사회에서는 신랑이 주인공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혼인잔치의 주인공인 신랑은 도대체 어디가 있습니까? 9절에서 딱 한 번 등장하는데요. 살짝 지나갑니다.
연회장은 물로 된 포도주를 맛보고도 어디서 났는지 알지 못하되 물도 온 하인들은 알더라. 연회장이 신랑을 불러 할 때 이때 한번 딱 등장하고 맙니다. 연회장이 지금 최상급, 와 정말 최상급 포도주를 맛보고요. 이제 그 결혼잔치의 주인공인 신랑을 불러서 칭찬합니다. 말하되 사람마다 먼저 좋은 포도주를 내고 취한 후에 낮은 것을 내거늘 그대는 지금까지 좋은 포도주를 두었도다. 연회장이 왜 지금 신랑을 불러서 칭찬하고 있습니까? 왜냐하면 혼인예식에 들어가는 모든 음식과 포도주 이것들을 제공할 책임이 신랑에게 있었기 때문이죠. 당시 유대 문화는요, 오늘 우리 사회와 같은 명예수치 문화였습니다. 그러니까 혼인잔치가 성대하고 풍성하게 돼서 잘 치러져서 온 손님들과 사람들이 너무 좋아하고 잘 맞춰지면 그 명예가 신랑에게 돌아가는 반면에 뭔가 문제가 있고 음식이 부족하다든지 준비가 좀 소홀하다 그러면 수치가 동일하게 신랑에게 돌아가는 것이죠. 그런데 지금 연회장은 지금 신랑을 불러서 할 수 있는 최고의 찬사를 보낸 겁니다. 뭐 미슐랭 스타 뭐 3개가 아니라 뭐 5개 정도. 내 평생에 이런 포도주를 맛보지 못했다라고 엄청나게 극찬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사실 우리는 알고 있죠. 이 연회장이 모르는 비밀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신랑은 아무것도 한 게 없다라는 것을요. 그는 이 칭찬과 명예를 누릴 자격이 도무지 없는 사람입니다. 신랑은 부족한 포도주를 공급해 오지도 않았고 사실 포도주가 떨어졌다는 사실도 몰랐던 것 같습니다. 신랑은 자신이 마땅히 다해야 될 책임을 이행하는 것을 실패했죠. 모든 수치와 조롱과 불명예가 이 신랑에게 돌아갈 수 있는 그런 찰나의 그런 상황입니다. 바로 그때 구원투수이신 예수님이 탁 개입하신 거죠. 자신의 존재를 드러내지 않고서 손님으로 그 자리에 가셔서 조용하게 밋밋한 물을 최상급 포도주로 바꾸어 주셨습니다. 요한은 비록 연회장도 그 사실을 몰랐지만 하인들만 그 비밀을 알았다라고 기록하죠. 왜요? 하인들은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했기 때문이죠.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하인들은 누구의 말씀에 순종을 해야 됩니까? 근데 누구의 말씀에 순종을 하고 있습니까? 지금 누가 진짜 이 혼인잔치의 신랑으로 주인공으로 등장하고 계십니까? 바로 예수님이 참 신랑이라는 것이죠. 신랑은 바로 신부와 혼인잔치의 필요를 알고 공급해줄 책임이 있는 또 능력이 있어야 되는 존재입니다. 그런데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 참 신랑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만이 지금 혼인잔치에 무엇이 부족한지 뭐가 필요한지를 잘 아시고 그것을 아시기만 할 뿐만 아니라 그 필요를 공급해 줄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참된 신랑이 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에게 묻습니다. 여러분의 신랑은 무엇입니까? 여러분은 무엇을 의지하고 기대어 살고 계십니까? 무엇이 여러분을 행복하게 만들어 줄 수 있다고 믿고 있고 내게 이것만 있으면 내가 만족할 수 있을 거야 라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의 성공입니까? 업적입니까? 성취입니까? 아니면 사람들로부터 받는 인정입니까? 명예나 재산, 권력입니까? 아니면 여러분의 배우자 또는 여러분의 자녀 아니면 건강 아니면 여러분의 일이나 사역입니까? 이것만 있으면 내가 행복할 거야. 이것만 있으면 나는 부족함 없이 만족하는 인생을 살 수 있을 거야. 나는 이것과 꼭 결혼해야 돼. 이것 없이는 내가 살 수 없어. 내가 이것이 없으면 내 인생의 의미와 목적을 잃어버린 것과 같아. 그것을 얻기 위해서 시간을 들이고 돈을 들이고 여러분의 마음을 쏟아붓게 만드는 그것이 바로 여러분의 신랑이라고 하는 것이죠. 아브라함에게는 아들 이삭이 그랬고 야곱에게는 아내 라헬을 얻기 위해 그렇게 노력했으며 요나는 자신의 민족적 종교적인 프라이드를 지키기 위해서 하나님까지 거절하고 불순종하는 그런 죄를 질렀고 사마리아 여인에게는 남편들이었고 부자 청년에게는 자신의 부와 재산이었습니다. 이것을 지키기 위해서라면 하나님을 포기해서라도 이것만큼은 포기할 수 없는 그것이 여러분의 신랑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착각하지 마십시오. 그것은 여러분의 참 신랑이 아닌 가짜 신랑입니다.
여러분에게 희망이나 안전을, 소망을, 또 기쁨과 만족을 주리라고 약속하지만 결국 실패하고 말 것입니다. 결국 여러분이 원하고 찾는 것을 주지 못할 뿐더러 오히려 여러분을 실망시키고 좌절시키고 말 것입니다. 여러분, 짝퉁에 속지 마십시오. 거기에 여러분의 소망과 안전을 두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무엇을 신랑으로, 또 누구를 신랑처럼 여기고 의지하든지 열이면 열, 백이면 백, 다 실패하고 맙니다. 그러나 안심하십시오. 여러분에게 참 신랑이 계십니다. 진짜 신랑이 계십니다. 그분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께서는 단지 물을 포도주로 바꾸시는, 잔치의 분위기만 바꿔주시는 분이 아니라 그분은 누가 진짜 신랑인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깨닫게 해주시려고 혼인잔치로 가신 것입니다. 그래서 그분이야말로 우리의 깊은 마음의 영적인 필요를 아시고 그 필요를 다 공급할 수 있는 능력 있는 신랑으로 자신을 혼인잔치의 주인공으로 나타내고 계십니다. 여러분이 사도 요한에 앞서서 세례 요한이 먼저 예수님을 그런 눈으로 바라보았습니다. 요한복음 3장 29절에서 세례 요한은 예수님을 보고서 이렇게 말합니다. 신부를 취하는 자는 신랑이나 서서 신랑의 음성을 듣는 친구가 크게 기뻐하나니 나는 이런 기쁨으로 충만하여야겠노라. 그는 예수님을 신랑으로, 자신은 신랑의 친구로 소개합니다. 자신이 주인공이 아니라 예수님이 주인공이라는 사실이죠. 그렇습니다. 바로 예수님이 혼인잔치의 신랑이 되십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셨죠.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실족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이 약속은 예수님을 신랑으로 모시고 그분의 신부가 되기를 간절히 원하는 모든 교회에게 동일한 약속입니다. 누구든지 예수님을 신랑으로, 남편으로 삼고 실족하지 아니하는 자들은 복이 있다는 그분의 약속을 신뢰하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그분은 자신의 책임 이행을 언제든지 실패하지 않는 분이십니다. 언제나 자신의 책임을 이행하시는 분이십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예수님의 이야기는요, 이 혼인잔치로부터 시작해서 혼인잔치로 끝이 납니다. 오늘 가나의 혼인잔치는 예수님의 첫 번째 표적, 즉 예수님의 데뷔전과 같은 것이었고, 그분의 은퇴 경기는 요한계시록 19장과 21절에 나타납니다. 19장에는 어린 양의 혼인잔치가 나오고 있고 21장에는 마지막 날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게 될 새하늘과 새 땅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21장 2절에서 이렇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또 내가 보매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아라. 여기 남편이 누구죠? 바로 우리의 신랑 되시는 예수님입니다. 그러면 신부는 누구입니까? 바로 주님의 교회를 가리키죠. 이 장면은 마지막 날에 주님의 신부된 교회가 신랑 되시는 예수님을 맞이하는 그 모습을 이렇게 신부가 단장하는 모습으로 묘사하고 있죠. 그날, 그 마지막 날에 그 이야기가, 모든 이야기가 끝이 날 그 날에 우리의 신랑 되신 주님은 이렇게 약속하십니다.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으매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러라. 사랑하는 여러분 그 춘향전의 감동적인 이야기를 혹시 기억하십니까? 춘향이는 이몽룡에게 정절을 약속했기에 어떠한 위협이나 유혹 속에도 흔들리지 않습니다. 수많은 이들이 수청을 들라고 위협하고 하지만 변절하지 않습니다. 변사또에 의해 목숨을 위협받는 상황 속에서도 춘향이는 지조를 지킵니다. 그리고 어느 날 암행어사가 된 이몽룡이 갑자기 찾아와서 그녀를 구원합니다. 그리고 그녀에게서 모든 눈물을 닦아주는 것이죠. 그러나 예수님의 신부인 우리, 교회인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보다 훨씬 더 감동적인 결말, 그 이야기를 알고 있습니다. 바로 우리의 이몽룡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신다는 것입니다.
그분은 다시 오십니다. 춘향이와 같은 우리 교회, 우리 그리스도인을 신부된 교회를 구원하시기 위해, 우리의 눈물을 닦아주시기 위해서 그분은 다시 오시고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빨리 오십니다. 그분이 오시면 우리의 모든 눈물을 닦아주실 것이고 다시는 사망이나 고통이나 애통하는 것이 없는, 아픈 것이 더 이상 존재하지 않을 겁니다. 왜요? 우리의 신랑이신 주님께서 우리의 모든 필요를 부족함 없이 공급해 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이 가나의 혼인잔치에서 첫 표적을 베푸신 이유입니다. 자신이 누구인지를, 그 영광을 나타내는 것이죠. 11절 말씀, 예수께서 이 초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여 그의 영광을 나타내심에 제자들이 그를 믿으니라. 예수님은 지금 어떤 영광을 나타내십니까? 첫 번째는 말씀으로 재창조하시는 창조주 하나님으로, 두 번째 제로부터 정결하게 하시는 구원자로, 마지막으로 우리의 부족함 없이 우리의 필요를 채우시는 참 신랑으로 자신을 나타내십니다. 바로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을 우리 가운데 나타내셔서 제자들이 그분을 믿게 하시려고 이 표적을 행하시기 위해서 가나의 혼인잔치로 첫 번째 무대를 정하신 것입니다. 제자들이 보았던 그 하나님의 독생자의 영광, 그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을 이 시간 함께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도 함께 믿음의 눈으로 보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제자들이 그 영광을 보고 주님을 믿게 되었던 것처럼 그 예수님을 단순히 인간이나 뛰어난 지도자나 사대군자 성인 중에 한 사람이 아니라, 위대한 선지자 중에 한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으로, 창조주로, 구원자로, 신랑으로 그분의 영광을 보고 그분을 참으로 믿게 되는 주님의 신부된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